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비전고래, 꿈고래가 아니라 어떤 제목이었죠? 네, 엔합고래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네, 한번 설교 제목으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합고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엔합고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엔합고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이 역대급 황금 연휴죠. 네, 보통 설날이나 추석이 뭐 짧으면 뭐 사흘, 뭐 길면 닷새 이렇게 쉬게 되는데 올해는 기본이 7일, 또 이빨 빠진 것처럼 튀어나온 다음 주 금요일이 있죠. 그날까지 이제 연차를 내서 쉬게 되면은 올해는 무려 열흘을 휴식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예배가 끝나게 되면은 할머니 댁에 내려가서 오랜만에 고모들도 뵙고 같이 교제도 하고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도 이번 예배가 끝나게 되면은 또 각자의 자리에서 남은 연휴를 마음껏 즐기시겠죠? 네. 그런데 제가 지지난주에 교토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철학의 길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대로 쉬는 일은 제대로 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꽤나 팔자 좋은 처지였죠. 네, 철학의 길에서 에스프레소랑 이제 버터 토스트랑 이렇게 먹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어쩌면 제대로 쉬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름부터가 철학의 길이어서 그런지 막 이런저런 생각이 나게 되더라고요. 이제 앉아서 이따가 저녁은 뭐 먹나, 여기에 몇 시까지 앉아 있다가 일어나나, 지금까지 얼만큼 썼고 뭐 현금 이만큼 남았고 카드로는 얼마 남았고 뭐 환전 더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또 동시에 뭐 이번 여행을 알찬 여행이라고 내가 부를 수 있을까, 너무 유적지 탐방만 주구장창 하다가 왔는데 이게 뭐 잘 다녀온 게 맞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네, 제대로 일하는 거, 또 뛰어나게 일하는 거는 기준부터가 명확하죠. 매뉴얼 벗어나지 않기, 실수 줄이기, 뭐 수익 10% 올리기, 뭐 좋은 서비스 평가 받기, 뭐 이것처럼요. 뭐 도달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수행 과정 그 자체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훤히 보이면서 또 때로는 도전 정신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휴식은 어떻습니까? 뭐 참된 휴식이란 무엇인가? 분명한 기준도 없고, 뭐 분명한 규칙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는 맞지 않는 방법으로 휴식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지지난주 저처럼 쉬는 와중에도 일 걱정하고 또 돈 걱정하고 이랬던 것처럼 쉬는 와중에도 다른 생각들이 나의 휴식을 방해할 때도 있고, 또 누구는 이번 휴가 때 뭐 한다더라, 또 누구는 이번 휴가 때 뭐 하와이를 간다더라 뭐 하는 이렇게 휴식도 비교를 하게 됩니다. 네, 우리는 이처럼 쉬는 중에도 또 올해와 같은 역대급 황금 연휴일지라도 말 그대로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은 상황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된 쉼을 주시는 분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주일은요, 그러한 쉼의 은혜를 받았던 사사 삼손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휴식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 삼손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또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굉장히 유명하고 또 사사기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는 사사 중 한 명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고 이제 사사로 임명되었는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험난했습니다. 뭐 앞에 좀 많은 이야기가 생략이 되긴 했습니다만 삼손의 결혼이 파혼된 후에 이제 삼손이 블레셋 사람 몇 명을 해치게 돼요.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는 전면전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때 삼손이 에담 바위 틈에 숨어 있는 와중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아이고 삼손 선생님, 물리칠 적이 너무 많습니다. 잠깐 낮잠을 주무시죠. 저희가 경비를 서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었고요.
삼손 선생님, 저희가 떡과 물을 가져왔습니다. 함께 싸울 사람을 모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블레셋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데 너가 어쩌려고 이렇게 큰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느냐? 내가 너를 사로잡아서 적군의 손에 넘겨 주어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이스라엘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각오하더라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그런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삼손 입장에서는 적군은 많고 나를 돕는 사람도 없고 또 마치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을 멀리 떠난 듯한 그러한 험난한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14절이 되자 상황이 반전되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결박되었던 밧줄이 끊어지고 대단한 무기도 아닌 그냥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성과죠. 기드온의 300 용사도 350대 1의 싸움을 했는데 그보다 훨씬 고난이도인 1000대 1의 싸움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삼손, 손이 3개쯤은 달려 있어야 가능한 그런 전투 아닙니까? 네. 네, 여담으로 제가 비전고래 때 설교를 하면 아이들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아침에 너무 졸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설교 분위기 전환도 하고 또 한 번이라도 피식해야 좀 깊게 기억이 되고 또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1000대 1의 싸움. 네, 그런데 사사기의 다른 이야기들과는 다르게요. 여기서부터 전개가 조금 다르게 흘러갑니다. 다른 사사들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왔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간 것이 아니라 삼손이 뭐라고 고백하죠?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네, 그러므로 이곳을 라맛 레히라 불러야겠다라고 말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져 버립니다. 누가 1000명을 죽였다고 고백해요? 내가. 네, 내가 있다고 고백하고 무심하게 자기 손에 있던 턱뼈를 내려놓게 되어요. 혹자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삼손의 아쉬웠던 점, 혹은 삼손의 영적인 결점이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합니다만 그만큼 삼손이 전투의 진심으로 인하지 않았을까, 그만큼 삼손이 전투의 진심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삼손 입장에서는 나실인으로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데 대적은 셀 수 없이도 많고 또 아까 제가 언급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회개할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잡아서 넘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처절한 싸움이었겠어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처럼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던 일, 또 오랫동안 준비하던 일에 몰입해버려서 마음의 여유도 사라지고 또 몸과 마음의 피로가 계속해서 점점점 쌓이고, 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몸이 지칠 대로 지친 후에 그 일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중요한 연간 프로젝트처럼 또 기다리던 합격 발표처럼 여러분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밀렸던 피로가 밀려오면서 육체와 마음이 공허해지지 않습니까? 네, 진정한 휴식이 간절히 필요해져요. 그래서 삼손도 부르짖었습니다. 18절에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자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나오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서 소생하게 되죠. 마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그러한 새 힘을 얻은 것처럼 자신이 지쳐 넘어져 있던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휴식의 은혜를 입고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불렀어요? 네, 맞습니다. 엔합고레. 흰수염고래의 범고래 아니고 엔합고레. 네,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의 엔합고레로 부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삼손처럼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 의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앞에 닥친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그리고 각자가 가진 아주 작은 고민들과 또 후회로 인하여서 진정한 휴식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야, 저 사람 참 로봇 같다. 어쩜 저렇게 쉬지도 않고 일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로봇도 어쩌죠?
충전을 하지 않으면 그냥 금세 멈춰버리고 또 정비하는 사람이 없으면 쉽게 고장나기도 합니다. 네,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진정한 휴식이 필요해요. 그렇게 진정한 휴식은 성실근면한 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태도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잘 쉬는 일은 어떻다 그랬죠?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은 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번 추석이 또 역대급 황금 연휴인데 명절에 이제 좀 쉬어볼까 하다가도 뭐 친척들 눈치도 보고 또 집안일도 하고 또 가만히 쉬고 싶어도 말 걸어오는 사람도 있고, 네, 뭐 생각보다 여러분들 자신의 일에 본분을 다하면서 몰입할수록 잘 쉬는 일은 쉽지 않죠. 네, 그렇게 더더욱 18절에 담긴 삼손의 고백, 삼손의 부르짖는 그 고백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오늘날 우리도 삼손이 입었던 엔합고레의 은혜, 부르짖는 자의 샘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휴식을 주시고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친 몸과 정신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삼손의 부르짖음은 어떠한 부르짖음이었을까요? 먼저 삼손의 부르짖음은 쉼이 필요함을 인정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쉼이 필요함을 인정해야 한다. 네, 하는 일에 상관없이 또 그 일을 행하는 사람에 상관없이 휴식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하나님의 사사 삼손이라고 해서 천하무적은 아니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힘들고 또 지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 사람이 은혜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처럼, 네,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처럼 다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이죠. 네, 그러나 삼손은 부르짖기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필요함을 인정하기는커녕 내가 행했던 내 힘을 자랑하였습니다. 내가 천명을 물리쳤다.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행했던 일을 내 힘으로 해낸 일인 양 말했죠. 이를 의식하듯 성경 기자도 삼손의 손을 언급합니다. 손의 행위를요. 성경에서 손 하면 주로 능력이나 또 어떠한 권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말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어떠한 일을 많이 해왔다. 그러면 손에 익다. 또 어떠한 일을 해낼 능력이 생기면 내 손 안에 있다.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만 삼손은 전투의 주권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자기 손으로 나귀턱뼈를 집어들고 또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고 자신의 승리 선언을 마친 후에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집니다. 네, 끝까지 미디안 군사들을 추격하고 또 자신을 왕으로 모시려는 요청을 거절했던 사사 기드온과는 조금 다른 태도죠. 네, 마치 자신이 모든 전투의 과정을 쥐락펴락했던 것처럼 그의 손이 나귀 턱뼈를 지쳐서 놓친 것도 아니고 내던집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 전투가 막 끝난 후에는 아직까지 그 여운도 남아있고 또 와, 내가 정말로 이 일을 해냈나 실감도 나지 않으면서 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신 힘도 또 그 능력도 또 블레셋을 물리쳤던 승리도 당장에는 내 힘으로 나귀 턱뼈를 들고 있는 내 손의 힘으로 이뤄낸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만큼 절박한 전투에 진심으로 임했으니까요. 그러나 삼손이 당장 나의 한계에 부딪히고 그 힘이 내 것으로 여겼던 그 힘이 나귀 턱뼈를 들고 있던 내 손의 힘이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문제에 부딪히자 다시 충전을 해야 하는 그 상황이 되자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아, 내가 힘을 쓸 때는 몰랐지만 나도 재충전이 필요하구나. 내가 천하무적이 아니구나. 삼손도 본능적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이 바뀝니다. 종으로 낮춰서 부르게 되죠.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서 구원을 베푸셨다 라고 고백을 하죠. 내가 나의 손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닌 것처럼 내 손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지친 몸을 소생시킬 분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삼손과 같이 삶의 절박히
또 진심으로 임할수록 내가 해낸 것 같고 내 손의 힘으로 해낸 것 듯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힘의 한계를 경험했을지라도 또 더 나아가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가 쉼이 필요함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소생케 하시는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손의 힘으로 살아갈지라도 내가 가진 지식과 능력, 또 내가 경험했던 그러한 경험만으로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채워주셔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내셔야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구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휴식이 필요하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인정하고 부르짖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삼손의 부르짖음은 달려갈 길을 다시 기억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따라서 해볼까요? 달려갈 길을 기억해야 한다. 첫 번째가 뭐였죠? 네, 쉼이 필요함을 인정해야 한다. 네. 18절에 나온 삼손의 부르짖음, 그 후반부에는요, 자신이 가진 나시린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과 또한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사명을 언급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삼손은 훗날 그의 삶의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을 하죠? 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다시 예배 공동체로 거듭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죽어도 여한이 없었던 그런 것입니다. 시간상 순서가 반대이기는 합니다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물리친 후에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데에도 같은 이유이지 않을까요? 목말라 죽으면 죽는 것이지 굳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을 언급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마도 사사 삼손은요, 이방 신전 앞에서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 찾아왔을 때에도 또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친 후에 자신의 생명력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다시 세우겠다는 그 다짐은 동일했을 것입니다. 생사를 오가며 죽음의 문턱에 가까워지는 그때 삼손 본인이 해야 할 소명과 은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지요. 어쩌면 삼손은요, 다곤 신전을 이렇게 무너뜨릴 때에도 사사로서의 일을 다 하려다가 생과 사를 오갔던 그 엔합고레의 은혜를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삼손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을 지경이 되어서 휴식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죠? 네, 맞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를 이기고 나서 이방 선지자들을 대거 숙청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화가 단단히 나서 보복 선언을 하죠. 너도 저들처럼 될 거야 라면서요. 그러자 엘리야는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이르고 하나님께서는 이때 더 분명하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엘리야는 다시 기운을 내서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을 개혁할 움직임을 시작하게 되죠. 삼손의 부르짖음과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게 연결되는 듯 합니다. 삼손은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나는 아직 믿음의 싸움을 더 싸워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대답했죠?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며 대답하셨습니다. 심지어 엘리야는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었었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었던 점을 생각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휴식은요,
은사를 다시 꽃 피우게 하는 휴식이요, 소명이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휴식입니다. 또한 내가 갈 길을 다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또 물을 친히 마련해 주는 휴식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도 힘들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을 때, 또한 의지도 없을 때 내가 여기서 무력하게 있을 사람이 아니구나,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구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어 기쁨이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고 또한 사랑과 용서의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가며 이 땅이 용서와 화합의 길을 걷게 하고 또한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에 소망을 남기는 그러한 꿈, 그러한 사명이 나에게 있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며 달려갈 길을 기억하는 부르짖음으로 엔합고레의 은혜를, 쉼을 주시고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순예배 때 이런 질문을 받으셨다고 해요. 아드님을 보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 있나요? 예, 여러분 참 답변이 궁금해지는 질문 아닙니까? 꿈고래 때는 한 번 했었나? 그치, 했었지. 성경에 좋은 말씀 많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스포일러 하지 말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구절도 있고 참 좋은 말씀 많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저를 보면 에스겔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 생각난다고 해요. 저를 보고 마른 뼈를 떠올리는 일은 어렵지 않은 일이죠. 네, 딱 봐도 그렇게 생기기도 했고, 또 오죽했으면 제가 현역병으로 입대를 못했을 정도로 굉장히 말랐습니다만, 그래서 저를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냥 마른 뼈가 생각이 난대요. 네, 여러분 마른 뼈를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들죠?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요, 우리 명절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 닭다리가 있습니다. 치킨 닭다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추억을 좀 회상해 보자면은, 우와, 월급날이다, 가족들과 함께 했던 행복한 추억이다, 부모님 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치킨 닭다리 맛있겠다, 행복하다, 시험 기간 끝나고 이제 치킨에 같이 콜라 하니까 너무 좋다,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근데 그냥 닭뼈를 볼 때는 어떻죠? 그냥 일반 쓰레기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이처럼 마른 뼈를 볼 때는 아무것도 없다, 그냥 딱딱하고 길쭉하다, 회색이다, 풍화되는 중이다, 이런 생각만 들고 어떠한 감흥이나 기대도 없습니다. 네, 저도 종종 마음이 연약해지면요, 제 모습이 마른 뼈와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네, 제가 공부를 잘하는 편도 아니고 또 제가 스펙이 뛰어난 편도 아니고 또 모두에게 존중받는 친화력이나 성품을 가진 편도 아니고 또 늘 자신감 있게 막 헤쳐나가는 그러한 박력을 가진 것도 아니어서,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고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했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로 제 자신이 생명력을 다한 그런 마른 뼈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 없으신지요? 아마 에스겔도 환상 중에 이 마른 뼈를 보면서 그냥 다 죽어버렸구나, 마치 다시는 회개하지 않을 것 같고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이스라엘 같구나, 에스겔도 이렇게만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시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하니 그 대언의 내용대로 마른 뼈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가 들어가고 마침내 그 뼈들이 일어서 서자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었던 그 마른 뼈가, 사망과 무능력의 가장 확실한 증거였던 그 마른 뼈가 싸움을 싸우고 당당하게 행진하는 큰 군대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군대로 소생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진정한 휴식으로부터 멀어져서 또한 모든 일에 진심으로 임하고 또 분주하게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후회되는 일이 왜 이렇게 많을까? 나는 왜 늘 부족할까? 이렇게 스스로를 마른 뼈와 같이 여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른 뼈를 보며 감히 살아날 생각을 했던 분은 에스겔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그저 마른 뼈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생명의 힘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소생시키시고 달려갈 힘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것이었죠. 나의 소생과 회복의 문제 역시 마른 뼈가 살아나듯 내 몸에 생기가 돌고 또 내 마음과 육체에 새로운 힘이 들어가는,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일 역시 하나님께서 먼저 꿈꾸고 계십니다. 이처럼 나보다 먼저 생기와 쉼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삼손과 같이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진정한 휴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쉼이 필요함을 인정하며 부르짖고, 하나님, 내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달려갈 길을 기억하며 부르짖음으로 인해 엔합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의 은혜를 경험하셔서 회복의 하나님, 소생의 하나님을 만나 진정한 쉼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고 또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 군대가 되었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소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엔합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의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고 또한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